여러분 속상해 보신 적이 많지요?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 생각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나 병이 생길 때 등등입니다. 이런 속상한 상황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속상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고 화도 나고 이런 감정들이 뒤섞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만 속상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속이 있으니 속상합니다. 하고 싶은데 엄마가 혹은 아빠가 못하게 할 때,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열심히 공부한 것은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고 시험의 결과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고 탓할 때 등등. 속상한 일이나 속상한 때를 예로 들어보려고 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속상하실 때가 있을까? 있으시다면 어느 때 속상하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상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속상함의 배경. 둘째, 속상함의 의미. 셋째, 속상함의 이유. 선호야, 마스크 쓰고 조금 조용해줘. 부탁해. 첫째입니다. 속상함의 배경. 여호와께서 속상하게 하시게 된 배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큰 문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사사를 재판관을 의미하는 낱말로 표현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사란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로부터 건져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사가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이 나옵니다. 그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를 2명만 예로 들면 누구 있습니까?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혹 밴드 성경 공부하신 분은 입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라는 사사의 활동을 기록한 문단 10장 6절에서 10장 7절, 이 큰 문단에 속해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오늘 본문 다음인 사사기 1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 입다는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학대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사기 10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여기서 우리는 학대라는 낱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학대라는 낱말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끔찍한 뜻을 가졌습니다. 학대라는 말은, 우리말은 학대만 있지만 원문에선 2개의 낱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토기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 같은 것을 집어 던져서 박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풀린 빵이나 과자 같은 것을 꽉 밟아서 산산조각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말하는 학대는 두 낱말로 표현했는데 그 의미는
산산조각이 나게 부수고 으깨버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니 이들이 처한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10장 9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곤고가 심하였다. 이 곤고라는 말은 한마디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무서운 그 깡패들이 야구방뱅이를 빙빙 돌리면서 내게 다가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는 그들이 무서워서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깡패들은 내게로 계속 다가옵니다. 나는 벽에 붙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다시피 하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곤고하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해주시지 않고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끔찍하게 학대받아서 공고한 상황에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쉽고 간단히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들을 그들의 적들에게 팔아 넘기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7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코에 불이 붙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기서 코에 불이 붙었다라는 원문의 표현은 진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두 곳에 파셨습니다. 성경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을 돈을 주고 사왔다는 표현으로 비유하듯이 파셨다는 말도 그 반대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나라에다가 팔아버리시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에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서쪽에는 또 지중해가 있죠.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암몬이고 지중해를 접한 해변에 자리 잡은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양쪽에서 블레셋과 암몬에게 침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 나라에게 팔아버리실 만큼 화가 가득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6절이 뚜렷하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악이란 그냥 일반적인 악이 아닙니다. 뭐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일반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심하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럼 그 특정한 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특정한 악은 무엇인가? 그 6절에서 잘 드러나듯이 여러 신들을 섬긴 일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직접 언약의 핵심이 되는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10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나만 언약을 맺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내 앞에서
나 외에는.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 즉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전혀 꺼리낌 없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남편 앞에서 보란듯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들을 숭배한 사실을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내버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이 사사기에는 크게 7번 나옵니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지만 7번으로 압축해서 쓴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약 340년 동안인데 내내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심하게 학대를 당하며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인지를 18년 동안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한 말을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들이 첫 마디는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습니다. 입니다. 18년 동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이 깨닫고 여호와께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무려 18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거듭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데까지는 가장 짧은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근데 무려 긴 기간은 40년 동안이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지독하게 강팍하였고 완고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오늘날 사람들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속상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속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려면 속상하다는 뜻부터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속상함의 의미. 본문인 15절과 16절을 이렇게 읽어봐도 속상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먼저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입니다. 16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그럼 어디서 여호와의 속상함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16절 하반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속상함을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상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속상하신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1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에 대해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보이신 반응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16절 하반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이 혹시 속상함인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틀리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더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끝부분에 나온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는 표현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래서 그의 여호와의 심령이 짧았다 합니다. 여호와의 심령이 짧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 어른이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에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도대체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말이 그대로 실천되는지 아닌지를 보겠다. 여기서 손이 짧아지다라는 표현의 뜻은 능력이 줄었다. 또는 능력이 부족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6절 끝에 여호와의 심령, 그의 심령이 짧았다 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나온 다른 몇 곳을 살펴보니까 각각 다르게 번역하였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마음이 상하다. 사사기 16장에서는 마음이 번뇌하다. 욥기 21장에서는 초급하다. 이렇게 번역한 까닭은 심령이 짧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 말하자면 그 의미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더는 못 참겠다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마음이 상하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음식과 물이 부족하니까 아이고 더는 못 참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16절에는 기생 들릴라가 삼손에게 날마다 당신의 그 위대한 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재촉해서 알려달라고 조르기 때문에 삼손이 지쳐서 더는 견디기 힘들었다는 의미로 마음이 번뇌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21장 4절에서는 욥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지쳤다 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하는 의미에서 초급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는 이제 인내하시는데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참지 못하겠다 하시는 의미로 그의 심령이 짧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안타깝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종래의 많은 번역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해 왔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여호와의 속상함이란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더는 화를, 분을 참지 못하실 만큼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개, 즉 참았던 분이 나온 거죠. 몹시 분해서 속이 상하시게 된 그 속상함을 가리킵니다. 그럼 셋째, 속상함의 이유. 그럼 여호와께서는 무엇 때문에 더는 참지 못할 만큼 몹시 분하여 속상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표현에서 권고라는 뜻이 앞에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 권고와 같은 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종래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원어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심한 학대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서 속상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속상함도 여러 가지죠. 남이 나를 괴롭게 속상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을 해서 스스로 속상할 수도 있죠. 속상함은 다양한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학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속상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야지 하고 근심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여호와의 속상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속상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몹시 분하셔서 마음이 상하신 속상함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면에 대해서 그렇게 분개하시고 속상해 하셨을까? 이게 초점입니다. 여호와의 속상하신 것은 15절과 16절 상반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잘못되었을까? 여호와의 화를 돋고서 인내의 한계에 이르게 만든 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15절과 16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얼핏 보면 잘못한 점이 오히려 없고 잘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 잘못이 없을까? 이들에게 잘못이 없었다면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몹시 분하여 속상해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상한 걸까?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 만일 15절, 16절 상반절에 15절과 16절 상반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다면 여호와께서는 속상해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사사기에서 다른 것을 좀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역시 다 원어로는 그 악입니다. 그 악을 행했다.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서 8년 동안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8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깨닫고 여호와에게 도와주십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를 세웠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받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 방법은 사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구원자, 즉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적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공통적인 방법.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사사를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11장부터 나오는 입단은 사사라고 우리가 간주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는 아닙니다. 입단은 이른바 주먹괴나 쓰는 그 무리의 두목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입다 자신도 이 기회에 아주 공식적으로 조폭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 지방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흥정을 해서 나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사가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말과 행동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전에 응답하셔서 직접 사사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이처럼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16절 끝부분에 알려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다가 아니고 분개하여 속상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분하여 더는 못 참겠다. 이런 마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에 대해서 못 참으실 만큼 분개하셨을까? 16절 하반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그게 분개와 속상하심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권고란 구절에서 말하는 권고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고는 뭐냐? 원문의 뜻은 노력, 애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씀 때문에. 이거 자체로 보면 노력하고 애쓰는 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무엇 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 또는 어떻게 애썼는가 이 말이에요. 이들의 애쓰는 노력을 15절과 16절 상반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압제와 학대를 받다가 18년이 지나서야 우리 10절에서 보는 바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진심의 문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에서 14절이 여호와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호야, 마스크 쓰고 조용히 하라고 목사님 부탁했는데, 그치? 이제 너 말 잘 알아듣잖아. 조금만 참어. 여호와의 대답은 간추림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수없이 구원하고 보호하였는데 너희는 잠시 나를 섬기는 척만 하고 다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 따라서 나는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기로 택한 그 신들에게 구하여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해라. 이게 간추린 내용입니다. 이 대답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지만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떻게 하는 행동이 15절과 16절 상반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하였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자신들의 행하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자신들은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들을 내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얼핏 보면 이들이 이제는 진정 마음이 바뀌어서 진실하게 섬기는 듯이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잘못해서 부모가 자녀를 야단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있어서 잘못했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한참 맞고 나서야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더 자라니까 약아졌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안 때리더라. 그러니까 제가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매를 안 맞는 겁니다. 얼마나 영악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암몬 사람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호와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노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호와의 능력을 이용해 보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실함과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고백과 섬김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사람은 속여도 여호와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읽고 속았습니다. 여호와는 안 속습니다. 먼 훗날 이때로부터 약 300년 후쯤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성전에 모이고 절기도 잘 지키고 아주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적어도 겉보기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깜짝 놀랐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짊어지게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 말씀.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8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우상을 섬겨오다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지만 거절하니까 또 부르짖지만 이건 역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섬겨보려고 한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게끔 겉으로만 잘하면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게도 우상을 섬기듯 그런 식으로 섬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행동을 보고 여호와는 몹시 분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할 만큼 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우상처럼 취급한다. 우상을 다루듯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16절 하반절 원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노력을 인하여 환심을 사려는 그런 노력을 인하여 그런 걸 보고 그 마음이 짧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5절, 16절에서 보인 말과 행동이 진실하지 않았음을 알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함을 보여야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위기가 닥치자 자신들의 힘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직접 세우시지 않으면 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장 18절과 11장 5절 6절에서 보는 바대로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구할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간 겁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데도 안 받아줘? 그럼 우리가 한다.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계를 조작하거나 조정하듯이 사람이 살살 달래어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첨을 하거나 선물을 해서 통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해서 겉모습만 잘하고 형식적으로 잘하고 물질로 환심을 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미로우신 하나님, 자상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보시고 형식과 가식과 아첨과 환심을 가려내어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분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못된 마음이 도사리지 않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